오늘 신앙의 유산 되어 있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년 전 조사로 한 50%가 넘습니다. 100개의 교회가 있으면 50개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아마 요즘은 제 예상이지만 아마 60%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평균 숫자가 20명이 안 됩니다. 그나마 이것도 대형교회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10명이 되지 않는 주일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인데 어쩌면 딱히 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리온 선교회라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곳을 섬기는 김일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다음 세대를 구하는 7가지 방법,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같이 나누면 첫 번째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라입니다. 교회가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절박함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에서 보내는 1시간의 시간으로는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교육해야 한다. 교회와 가정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간식을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일학교 활성화를 이루라. 교회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다섯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리더십을 세우라.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가, 우리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에 실망한다면 아이들은 아마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전도하라. 오늘날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학교 앞 전도 이제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란스럽게 되면 신고가 들어갑니다. 뭔가 바깥에서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두 날개로 비상하라. 이 두 날개는 세대 통합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그것으로 신앙을 공유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진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창신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48장 그리고 49장 그리고 50장은 야곱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건 야곱이 신앙의 유산을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물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후반부를 보시면 야곱이 자기 매장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48장을 가시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을 가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50장은 야곱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47장을 보죠. 47장 27절에서 28절.
창세기 47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올 때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제 죽을 기한이 다가왔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온 건 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려와서 6년의 기근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근이 끝난 이후에 11년을 더 머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게 있죠. 이스라엘은 기근이 끝났는데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기근이 지났으면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데 안 돌아갑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좀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지 않고 애굽에 머무르게 했을까? 우리가 앞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고센 지역에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여서 번성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애굽 땅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평안하게 살고 있고 기업을 얻었고 번성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애굽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 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소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동안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면 땅의 사람이 될 겁니다.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땅의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고 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면 이들은 애굽 문화에 동화될 것이고요. 이들은 애굽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될 겁니다. 때문에 이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상황에 아주 잘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다윗 시대 이스라엘 유물전, 이게 서울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전시회 간 적이 있는데 다윗 시대라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가장 강력했을 때인데 제가 가서 충격을 받은 건 그 문화가 제가 보기에는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첫 느낌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섭득하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애굽의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어렵지 않죠.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80년이 지났는데 우리 삶에는 여전히 일제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환경에 이제 익숙하게 적응하고 그 문화를 지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문화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 고센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생각해서 이들이 땅에 정착하고 풍족한 삶을 누렸던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유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세겜으로 왔다가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남방 네겝으로 가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삭은 헤브론에서 기근이 들자 그랄 땅으로 갑니다. 계속 유랑하다가 브엘세바에 머무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요. 다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다가 베델로 가고 다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계속 유랑합니다. 목축업을 했기에 유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땅이 없어서 유랑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에 이들이 정착해서 그 풍요를 누립니다.
이 속에서 점점 애굽화 될 겁니다. 애굽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때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면 이들은 애굽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될 겁니다. 이들은 점점 애굽화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유랑할 때 그들이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서 장사하게 될 때에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하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요셉과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자,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48장 3절 4절 하나님의 약속이 제시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약속은 하란에서 20년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가 다시 베델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약속을 고백하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35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동일하게 똑같은 약속인데 지금 이 약속과 우리가 48장에서 읽은 약속은 같은 약속입니다. 똑같은 약속인데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약속을 보시면 지금 35장 본문을 보고 있죠. 3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형입니다. 근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형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앞쪽에서는 야곱을 향한 명령이고 야곱을 향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했습니다. 뒤쪽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야곱은 이 고백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인물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행동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48장 15절. 48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도 좀 보죠.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48장에서는 단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단어 하나가 포함이 되었는데 의미는 훨씬 더 강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선언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 고센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영원한 기업입니다. 애굽이 기업이 아닙니다. 애굽이 본향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위해서 애굽을 포기해야지 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애굽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고센을 버려야 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애굽 땅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때가 되면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잠시 있기 위한 장소이지 기업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이지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으며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 하나님, 자신이 소망했던 그 약속의 땅, 그의 후손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곱은 자신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야곱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지금 야곱이 주장하고 있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잘 압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28장 3절 4절.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면은 이삭이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의 손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고 아들 이삭이 물려받은 그 유산을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그의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들이 물려주는 건 큰 재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거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말하지도 않고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어떻게 파야 물이 나오는가 이것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인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수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수고하고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형통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막상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의 풍요를 쫓는다면 우리 자손들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없다. 교회에서 목사인, 장로인, 권사인, 집사인 우리 부모가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 이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교회를 떠날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우리 스스로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할 겁니다.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고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지니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야곱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을 참 좋아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면 아들 앉혀놓고 늘 하던 말씀이 나는 못 배워서 고생했으니 너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고생 안 하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주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술만 드시고 오면 아들 앉혀놓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것이 싫긴 했지만 이 정도로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가난을 대물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것 우리 자식들은 안 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교육시켜서 편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삶을 보면 끊임없는 고통의 삶을 삽니다. 147년의 인생을 사는데 이 147년의 인생을 끊임없이 고난과 갈등 가운데 지냈습니다. 물론 애굽에 내려와서 보낸 17년은 좀 편하게 지냈다고 치면 130년을 고난 가운데 지낸 겁니다. 왜 이 고통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야곱은 힘겨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약속이 없었다면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그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 고생의 삶을 살았다면 그의 자녀들에게 안 물려줘야죠. 그죠? 부모라면 자손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편안해야 된다.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유산으로 넘겨줍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그의 후손을 부릅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너만큼은 편하게 살아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야곱은 자신이 고생했던 그 삶의 모습을 자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신이 죽도록 고생한 그 길을 지금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아주 나쁜 부모인가요? 아니죠. 그것이 갈등과 고통이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물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귀 영화는 세상에서 편안함을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일 수 있지만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은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고난이고 어쩌면 갈등이고 어쩌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참된 길이기에 그 길을 물려주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든든한 모습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제가 소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불러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렸는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참 좋겠다. 특별히 부모가 그럴 수 있으면 참 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들이 듣는다면 아마 그것은 굉장한 도전이 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손주를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소개하시고 그것을 전달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